오늘 사도행전 4장 5절에서부터 7절, 사도행전 4장 5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원하지 않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은 제사장들이 나오고요. 특히 제자들이 대제사장들의 온 가족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게 모인 곳에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6절 말씀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모였는가? 대제사장의 문중. 그러니까 그 문중이라는 말이 뭐냐면 대제사장을 했던 그 가족들. 그러니까 뭐 부인도 있겠고 자녀도 있겠고 친척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문중들은. 그리고 현직, 전직 대제사장이 4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장은 성경에 기록한 대제사장은 1명이었어요. 1명이었는데 지금 4명이 함께 등장을 했던 것은 대제사장의 임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말이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전직이었지만 그들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을 내려고 당시에 이때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거든요. 근데 지금 몇 절입니까? 6절 말씀 보면 안나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안나스가 누구냐면 가야바의 장인어른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의 장인어른의 힘이 막강해서 사위를 앉히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인 이 가야바와 안나스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필드에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이 가야바와 안나스입니다. 지지난주 설교 말씀에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였고 제자들은 감옥에 갇혀졌는데 몇 명이 예수를 믿었다고요? 5,000명이 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5,000명의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났지만 제자들은 잡혀갔다고 성경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잡혀간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문중들이 그들을 신문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 중에 안나스와 가야바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원흉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죄 없는 예수를 죽였던 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살인자였어요. 예수님을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랄하게 죽이고 또 악랄하게 모욕했던 자가 그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법원, 가장 평등해야 될 법원, 그 법정 앞에서 예수님의 뺨을 후려친 자가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던 자가 이들이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집단으로 예수님께 폭력을 가한 자가 이들입니다. 그뿐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인 잔인무도한 자들이 이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 정말 그 시대 때 가장 무서운 죄악을 지은 살인자한테만 주는 형이었거든요. 근데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도 보면 십자가의 상에 예수님 혼자만 있지 않아요.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강도와 같이 처형을 당했냐면 저자들이 예수와 강도들이 같은 취급, 같은 동급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심어주기 위해서 그 옆에 그 당시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신창원이나 그 역대 그 살인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그 십자가상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증오했던 자, 가장 무서워했던 자, 바로 강도와 동급 취급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그 앞에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가야바와 안나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장들이 꾸며놓은 그 무대 속에서 강도와 동급 취급하기 때문에 이 양쪽에 십자가에 치고 있는 강도들 놓고 그 가운데 우뚝 쓰게 해서 결국은 강도와 강도 사이, 죄인과 죄인 사이에 저 사람도 갇힌 죄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공개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해서 예수는 강도와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들과 동급인 사람이다.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감행했던 자, 심어주었던 자가 이 가야바와 안나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잔인한 사람을 그 로마의 네로 황제로 이야기하지만 네로의 황제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이들이었고요. 또 끔찍한 그 2차 세계대전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600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죽였던 그 히틀러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 더 잔인한 사람이 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저들만큼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용서가 안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모욕을 당했는지,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억울하게 죽었는지 제자들은 다 보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자들이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신문하고 있어요. 사실 이 더러운 그 질문 대답할 가치도 없는 거죠. 대제사장들 이들에게는 오직 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감당해줘야 될 사명, 이들에게 해줘야 될 그 말이 뭐냐? 너희들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저주의 벌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라고 그 말을 선포하고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에게 모르면서 질문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정황과 내용을 알면서도 그들이 법적으로 구속을 했고 불공정한 판결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합당화하면서 이들을 계속적으로 이들을 죽여야지만 이들이 죄가 있고 그것을 우리들이 너에게 죄에 대한 벌을 너희들이 줬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불공정하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대답하는 것조차 아깝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이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말하는 질문 가운데 침묵해야 되는 게 옳을지 몰라요. 7절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물어봤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가? 이 일이 뭡니까? 너 왜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왜 너희가 했냐? 무슨 권한으로? 너희에게 무슨 권세로 그렇게 했느냐? 자기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에요. 무서워서 죽은 예수의 시체를 겹겹이 지키라고 얘기했던 자들이 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지지지 나고 그리고 휘장이 찢어졌던 그 사실을 다 본 자들,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그것을 숨겨야 됐던 자들이 그들이었는데 정말 궁금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봤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은요, 이 대제사장의 문중들 앞에서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저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복음을 드리려는 그 의지도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그들 앞에 세우셨어요. 쳐다보기도 싫고 용서가 안 되는 그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아무 말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정말 침묵하고 싶은데 대답하게 하십니다. 그게 8절 그 이후부터 계속 그 제사장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8절 그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대화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계속 전하게 하세요. 대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하냐면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 복음을 듣게끔 해야 되는 그 대상은요, 거룩하고 온전하고 또한 순한 자들이 듣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추악한 자들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교회는요, 때로는 착한 자들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집안에서도 보면 효자들이 부모에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인륜적인 죄를 지은 자들은 절대로 복음을 통해서 용서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은 그 대상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감당해야 될 그 대상이 있고 감당하면 안 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 하나님을 죽인 극악무도한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편하게 죽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아야 되고요. 피를 막 뿜으면서 그런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됩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은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되고요. 그냥 정말로 그 불편함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 더럽고 추악한 자들이 육체적인 고통을 한없이 받아야 돼요. 그럼 부모를 죽인 자들,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죽인 자들이 이슈가 되지도 않아요. 그전에는 자녀가 부모를 죽인 그러한 예전에 그 박한상이라고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이슈가 나왔을 때 사회가 놀랬거든요. 어떻게 부모를 향해서 칼로 수십 번을 찔러가지고 재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뭐 성폭행하고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죽어가 됩니다. 정인이 요즘 좀 이제 한참 좀 지났는데 정인을 죽인 그 양부모도 죽을 때까지 고통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방해하고 사명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갚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이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이런 잔인하고 추악한 사람들에게 사명, 그 복음을 전달하라고요? 예수를 전하라고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라고요? 차라리 사명자가 안 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예수님을 죽인 이 대상들에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그 사명의 그 대상은요, 선하고 착한 자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대제사장들과 문중들,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잡히게 해서 신문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제자들을 신문하다 보면 결국에 8절 이후부터는 계속 뭐냐면 신문을 해요. 너 이걸 왜 했니? 네가 누구 허락받고 그렇게 신성모독을 한 거야? 계속 그렇게 질문을 할 때마다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듣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문중들 앞에서 세운 그 이유는 그들도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조차도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그 문중들 그 사이에 신문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의 문중들이 모두 참석을 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하고 침을 뱉고 뺨을 후려쳤던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까지도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바울 설교를 좀 했을 때 바울을 안수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화들짝 놀라요. 왜 바울에게 안수해야 됩니까? 저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바울 때문에 죽은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우리의 기강이 다 흔들었던 났던 자가 바울인데 저 사람한테는 안수할 수 없어요 라고 거부했거든요. 그 복음을 박해했던 자, 복음을 박해했던 자에게 어떻게 축복을 전합니까? 그는 예수에게 항변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용서 못할 인간이 있고 복음 전할 이 사명의 대상으로 삼고 싶지 않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픔을 당했다면 그 사람조차 내가 품어야 되는 것을 내가 그런 고통을 당했다면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나에게 편한 사람, 즉 될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복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꿈 있는 교회 나오세요. 이런 말은 나에게 편한 사람, 그리고 될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말하는 것이 우리들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정말로 힘든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 말이 쉽게 나온다고요? 나올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그 아들,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참하게 죽인 자들조차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사명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고요. 왜 삼으셨냐면 사도행전 6장과 7절 말씀 볼까요? 성경 우리 2장만 넘기면 사도행전 6장 7절 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지금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 속에 그 모임 수십 명의 모임, 뭐 몇 명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모임 속의 한복판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 뭐 대제사장들, 거기에 있는 문중들, 가족들, 그 한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그들이 모여있을 이유도 없거니와 거기에 모여있는 곳에 이 복음을 전하러 갈 수조차도 없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런 모임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가 읽은 말씀, 이 6장 7절 말씀이에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까? 저들은 변하지 않을 뿐더러 들을 자세도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복음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하소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하나님은 그 제사장 무리들이 모여있는 제사장 무리들을 전원 소집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저 인간들이 이곳에 왔을까? 그런데 사도행전 4장 때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에 베드로의 말이 제사장들이 들렸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사실, 하늘의 권세를 자라는 그 말이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그 심령을 쪼갭니다. 메아리처럼 생각이 나고 그가 누울 때마다 그렇게 담대하게 전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들은 봤어요.
지진이 일어났던 걸 봤고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봤지만 숨겨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그들이 봤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갈등이 오고 하나님이 그들조차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원하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정말 이곳에 원했겠습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를 봤을 때 독침이라도 있으면 저 인간을 찍어 죽이고 싶은 심정이 제자들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던 그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는데 그 스승님을 죽인 장본인이에요.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대면조차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곳으로 인도했는지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이 원수 같은 대제장들과 종교 지도자 앞에서 저주를 퍼붓고 싶은 것이 그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제자들의 그 마음에 미움과 경멸조차도 제거해 주십니다. 그들조차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그런 미워하는 마음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인간적인 마음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미움을 제거해 주시면 한순간에 제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그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그들이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 해도 그들은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그 사형수들을 볼 때 목사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들이 불쌍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졌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또한 천국에서 버림을 받을 만한 자들까지라도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들을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사장들이요, 신문을 할 때, 신문하잖아요. 상세하게 답변합니다. 내 마음은, 원하는 마음은 대답조차 하고도 싶지 않고 눈길조차 주고 싶지 않은 게 인간적인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들이 악의적으로 질문을 하지만 열성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들이 조롱하면서 질문은 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답변을 하고요. 그들이 트집 잡으려고 질문을 하지만 참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 사악한 대제사장들과 그의 문징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그의 제자들이 인내와 사랑과 또 열정을 갖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사실입니다.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 그 답변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그 놀라운 역사가 4장에는 기록되어있지 않지만 5장, 6장을 가보면 그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사명의 대상을 우리 스스로 정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복음을 들을 자와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할 가치도 없는 자, 저 사람은 복음을 안 들을 자, 그렇게 내가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명의 대상을 정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배우자의 연약한 부분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중에서도, 자식들 중에서도 속을 썩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자식도 복음의 대상에서 열애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갑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떤 기준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천국 가면 놀라운 일이 제가 2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 가야 될 사람이 없어서 놀랍니다.
저분은 천국 가야 될 분인데 지옥에 가 있는 거. 또 하나 놀라는 거는 저 인간은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가 있는 사실 때문에 놀란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요, 창녀들과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 욕설과 함께 예수님을 등 돌린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세리들과 창녀는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인간들과 어떻게 함께 있고 어떻게 식사를 하는가, 그들의 사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적에도 바리새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였어요. 그럼 어떤 자가 천국 가야 됩니까? 단 한 줄이에요. 회개한 죄인이 가는 것. 죄인이 가는 것이지 나는 의인이 간다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회개한 죄인이 가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회개한 죄인이 가는 것.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들, 창녀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었을 때 그들은 하염없이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눈물로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회개를 해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결국 영접하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들의 과거는요, 100% 잊혀주셔요. 100%. 사람은, 우리들은요, 과거를 잊을 수가 없어서 과거에 이런 짓 저런 짓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낙인 찍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상처들 많이 있잖아요. 대먹지 못하는 그런 목사들, 인간답지 않은 목사들, 사기꾼보다 더 심한 장로들.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나에게 준 상처, 어떤 파렴치한 그 사람을 절대로 잊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요,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사명의 대상으로 정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요,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우리들처럼요, 그렇게 해서 가려서 한다고 하면, 용서할 사람, 용서받지 못할 사람, 그렇게 해서 가려서 한다면 구원받을 자, 천국 갈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야바와 안나스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였고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나를, 지옥에 가야 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 인간은 구원받으면 안 돼, 이러면요, 내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리새인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명의 대상을 내가 정해놓으면 내가 바리새인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을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내가 정해놓으면 내가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야만, 교회를 나와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나의 사명은 충분히 잘 감당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6년 동안 하면서도 특히 나와 나의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천국에 간다면 저와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저 자들이 천국에 가 있다면 제가 놀라지 않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 인간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저 인간이 쓰레기 같은 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율법에 능통하고 목사라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무참하게 죽인 대제사장들과 그의 문중들까지도 복음을 듣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조차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명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내가 뭔가를 정했다면 나는 그 순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명의 대상을 정하시면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뿐이에요. 저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명을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저 사람은 원래 들을 생각도 없어요. 그거는 내가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돼요. 내가 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착한 일 정말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지옥 가는 전형적인 사례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자유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당연히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완벽한 사람들이 교인들의 구성원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이 투성이고 어떻게 그런데 저 사람이 목사님께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헌신하나? 내가 미워했던 자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살인죄를 주고 누군가를 엄청 피해를 주지 않아서 죄가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에요. 죄 조금 지고 죄 많이 지고 하루에 예를 들어 담배를 한 갑을 피는 사람과 한두 개를 피는 사람과 저 사람은 흡연자냐 비흡연자냐 얘기할 때는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저는 요거밖에 안 폈어요. 그러니 나를 비흡연자로 빼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동일한 거라요. 죄를 이만큼 졌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동일한 죄인입니다. 전에는 몰라서 내가 죄를 지었다면 이제부터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을 우리가 선을 긋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돌아오건 안 돌아오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자리가 있고요.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앞에 있을 때에 그럼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때로는 내 말을 안 들어서 내 스스로 절대로 차단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또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내가 천국은 회개한 죄인이 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우리가 선 긋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우리를 문중들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그들 앞에 세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들 앞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우리들의 믿음을 맡기면서 그들 앞에서도 내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